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어이 주 따르리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내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몸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민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를 비춰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내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을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인자한 비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며 나에게 기울이시며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밀듯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세상을 향해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 온 세상을 아픔과 죽음,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게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와 주님 능력으로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욥의 믿음을 오늘 감사함으로 또한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 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서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회복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가 무너진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눈물이 많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 교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질투와 증오에 쌓인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성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섬김을 주 앞에 드립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머리를 풀어 눈물로 주님 발을 씻겼던 마리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좀 영상이 계속해서 좀 끊길 텐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VBS도 열심히 했다고 이런저런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으로 또 올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달에 샘터 모임을 줌으로 모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도 샌드위치 싸는 것을 8월 달에는 한번 프레필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고 몽고메리 지역에서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한 두세 분 정도만 모여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 대비하시고 마스크 쓰고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섬기는 일들 좀 시간 내서 우리 이 지역에 식사를 못하는 홈레스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과 사랑으로 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주보 좀 확인하시고요. 우리 8월 한 달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이 지역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8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김바울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인증샷으로 여러분들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y guys, as you can already see,
The video keeps kind of freezing a lot, and we have some issues with internet today, so I hope you can just bear that in mind. And still, I hope we have a lot to learn from the Lord's message today. All right, let's move on. Today's word com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to 20.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that person.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together are that temple. Do not deceive yourselves. If any of you think you are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you should become fools, so that you may become wise. For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ness in God's sight. As it is written, He catches the wise in their craftiness. And again, the Lord knows that the thoughts of the wise are futile. Amen. Have you ever had arguments with someone else? It could be with your family, friend, classmate, or even a stranger. There's a lot of reasons that cause sharp disagreement and or debate between people. But one of the reasons for why there are disputes between people is probably because each of us think or believe we are right. And when we think we are in the right and the other person is not, we often end up believing we are better than that other person or group. In today's passage in the New Testament, we have people who had so much disagreement with one another that the church they belonged to was on the verge of falling apart. The name of this church was the Church of Corinth, and people there were known as Corinthians. Why were they called Corinthians? Well, the same reason we are called Alabamians, just because we live in Alabama. In the same way, they were called Corinthians simply because they lived in a region called Corinth, which is the name of a city in Greece, which we can still visit today. Now, the Church of Corinth was not always a church known for infamous reputation as we have it in today's passage. Can you guess who founded this church? If you're guessing the Apostle Paul, then you are right. If you guessed Jesus, you are also right, because in the end, Jesus is the one and only, the true founder of all the churches across the globe. But for the sake of today's message, let's say that Paul is the founder who first gathered the people physically, taught the words of God, and led a lifestyle of worshiping and following Christ. And this is what we know as church. It's not so different from what we are doing here in our church, isn't it? So Paul, as one of the well-known disciples of Jesus, started this church of Corinth just as he founded lots of the early churches all around the regions of today's Turkey and Greece. And because Paul had lots of work to do, mainly spreading God's word and gospel and starting churches in places where they haven't heard about Jesus, he left the church of Corinth in care of Apollos, who was also one of his good co-workers in his awesome ministry. And as a result, Paul was away from this church for several years, but had lots of hopes and expectations from the Christians in Corinth. He believed they would grow more mature in their love and faith each day as Christ followers, and continued praying in distance and writing letters to them to encourage and support their spiritual growth. But lo and behold, the church of Corinth was nothing like how he first saw and remembered. In fact, it has become such a nasty mess that it was starting to become known for all the vile, wicked stuff happening among its people. The present state of this church was the exact opposite of what Jesus so wanted to see in his most beloved church.
So, what is happening inside the church of Corinth and among its believers? Well, it's nothing special, really. You are all familiar with these kinds of problems because you've already seen them at your school and in your family. Although the problem was, these common problems that happen outside the church should not have happened inside the church. Why? It's because that's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It's because we are called to be different and set apart from the non-believers who do not believe in Jesus. But it becomes a huge deal when we think, speak, and behave in the same ways as non-believers do. So the church of Corinth was infested with lots of issues, starting with greed, hypocrisy, sexual immoralities, corruptions in church leadership, discrimination between the rich and poor, Christians hating and suing and taking advantage of one another, and just lots of stuff was happening that I can't possibly name them all today. And neither could Paul. So that's why he had to write 16 long chapters to rebuke and correct these Corinthians. And because that wasn't enough, he had to write a second letter with 13 more chapters. So these believers in Corinth would finally turn from their stubborn and evil ways and become mature disciples of Jesus as they were meant to be. By the way, why am I talking about these nasty troublemakers from 2,000 years ago? Well, it's because these problems still exist in the church, and our church is no exception. Almost every church I've served only during the last short 10 years of my life had at least one or mix of the problems that are written for us by Paul in the letters to the Corinthians. So these things we see in the lives of the Corinthians are not someone else's problems, but yours, mine, and our churches. That's why these words of Jesus written by Paul are so precious, for they are reminders and warnings from God that we should always watch out and keep checking ourselves and holding each other accountable so that we won't become like the believers of Corinth. And you don't want to become like the Corinthians because they learned what it means to become a mature Christian, mostly by so many harsh rebukes and disciplines by Paul. Even though Paul was a man full of compassion, humility, and kindness, oh man, he could very well become scary and harsh when he needed to be. In this case, the church of Corinth was very much like the Israelites back in Exodus when they finally escaped Egypt and began their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nd without spoiling too much, and I'll pick up, to talk about the fate of Moses and Israelites next week, the Israelites went through lots of disciplines by God because they were so much like the people of Corinth. And unless you like harsh disciplines, which most of us don't, I don't, you don't want to become like those Israelites or the Corinthians. So let's look at what is going on in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8, Paul says, "Do not deceive yourselves. If any of you think you are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you should become fools so that you may become wise." To understand what Paul was referring to, we should also look at verse 3, where he says, "For since there is jealousy and quarreling among you, are you not worldly?" As a side note, whenever the word worldly is mentioned to describe the nature of people in the Bible,
know that it means the same thing as saying you are acting like a non-Christian, or you act like you don't believe or know Jesus at all. So when Paul said these Corinthians were worldly, he was telling them they behaved just like non-believers do. So he was challenging them by saying, why are you even called Christian if you are going to think, live, and act like a non-Christian? Well, you might think Paul's acting too harsh, perhaps, just because some people were arguing and jealous of each other. I mean, what's the big deal, right? Don't we do that all the time? At home with our parents, siblings, and at school with friends. So why is Paul making this into such a big deal? Chill, Paul. You are just overreacting over something that's not that serious. Or is it? Like I said in the beginning of our message, when we are arguing and jealous of one another, these things mainly come from one source, which is we believe we are better, or we want to deceive ourselves by believing we are better than that other person. And still, you might wonder, why is that a problem? Isn't that why there's a competition at school and in society, and doesn't that motivate us to want to become a better person? So again, what's the big deal? Well, it's a big deal when you know that these things, when they happen inside the church, they divide people and put them against one another. When competitions, driven by jealousy and desire to be praised and recognized by others, happen in the church, they act like a deadly poison that slowly but surely smothers the life out of the people in the church. It's because such competitions invoke hatred, envy, pride, greed, selfishness, and all kinds of sinful natures that are opposite of who Jesus Christ is. And they stand in the way of what we Christ followers should live for. In case of the believers in Corinth, guess what they were so compassionately and eagerly competing about and dividing each other worse and worse each day? Guess, what are they competing about? They were competing over which leader between Paul and Apollos was better. That's it. You might think, really now? That's what they were fussing about and their church is about to collapse just over that? You are kidding me, right, Pastor Paul? Sadly, I'm not kidding you. And even today, you'll find people debating over which pastors or leaders are better than the other. And I've seen a lot worse competitions where this one church of my friend was divided into two groups. Check this out. One group was saying, we want all the curtains of our church to be red. While the other group insisted, no, we must have them all purple or I'm done with this church. As a result, the church closed down because the two groups never reached agreement and went on their separate ways to plan their own churches so they can have the curtains, the colors they want. At this point, you might shake your head or laugh it off. But behind all these small and big problems, divisions, disagreements that happen in the church, Paul says they happen because people just can't accept that the other person is right and better. What Paul's saying is, when we have a church full of people who all think and boast, I'm right, I'm better, that person's not good and wrong, that church can never thrive in peace and harmony. And actually, that church, along with its people, is likely going downhill toward their own demise, sooner or later. So this is a very serious issue we can never overlook.
if we see such jealousy, envy, and competitions happening in our church. So let me ask you again, what are you competing about in your life? At your home, or worse, at your church? If you have a habit of easily being jealous at someone or finding opportunities to be competitive outside the church, which means at your home right now that you are stuck at home with your parents and siblings, then you will very much likely find yourself being the same jealous and competitive you even inside the church. What you're like at home, you will very much be the same person even when you come to church, all dressed up and looking nice. And we can't live like that, because that's not what Jesus wants and has planned for you when He called you and you have responded to that calling by placing your faith in Him eternally. And most importantly, we can't live like that because, as Paul says in verse 16, the Holy Spirit, who is the Spirit of Christ, is in our midst, is in our heart, and is in our church. And the Spirit promotes and brings life and peace. But the spirit of Antichrist and Satan, whose main interest is to destroy churches, loves to divide us and destroy the peace and unity that the Holy Spirit works so hard to bring us with jealousy, envy, and boasting and thinking that we are right and better than othe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hurch. And Jesus also says we shouldn't act in such ways because we are God's temple. And the temple is church. So Paul's telling us church is never about a building, but it's about the people of God, loving and taking good care of one another, always considering others above ourselves and serving them with humility, patience, and love, just as Jesus did for His disciples in the Bible. That's why even though we are worshiping like this online, we can call ourselves confidently as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hen each of you worship God and find ways to humble yourself and serve your parents, sisters, and brothers at home with more love and a little bit of more patience, your family itself becomes a church. Your family still doesn't replace this awesome church you belong to. But your family is a very important form of another church you can't neglect, because, like I said, what you are like at home, you will be like that at the church. And that won't change. So I encourage you to start choosing and thinking that your mom, dad, or your brother and sister are better than you. Yes, I know you hate to admit that, but they are better than you. They are. I'm not better than my mom or dad. They are better than me. So I encourage you to start looking for ways of how you might make them feel happy and better. And always remember, this can only happen when you bring yourself down and consider your family and others better than yourself. So let's close the message. In short, become fools so that others may look wise. At school and in society, that's called being dumb and stupid. But inside the church and in the holy life of people called by the name of Jesus Christ, becoming fools is the first step in how we begin serving others. It's very simple, but so hard for perhaps most of us, because we have to always think other people are better than us, which is the opposite of what this word, your school, and perhaps your parents taught you. But that's what our Jesus teaches.
And I'm happy to have him as my Lord, and I hope you do the same. Even though it seems like his way is losing in the beginning, his way, ultimately, in the end, always wins. So we live in hope and trust of the victory already promised and actually given to us by our faithful God. That's why we choose to become fools in view of the world, so that we may become wise in God's eyes. So today, right now, choose to become fools, so that you may become wise in God's eyes. Amen.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us and choosing to forgive us sinners of all our filth, of all our envy, pride, and jealousy. Heavenly Father, we are so sorry that if we have broken the hearts of our parents or of our siblings or of our friends and other people in our lives. Heavenly Father, help us to always listen to your voice. Lord, direct our hearts to pray more and to try to listen to your word more. Lord, you are always near us, but Lord, just help us not become hardened in our heart, so that, Lord, we neglect you. We neglect to do what is right and good in your eyes. So God, please help us to continually and daily make the commitment of loving you and of also trying to love other people and also our families a little bit more. So Holy Spirit, we trust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and guide us each day so that we can do all this, not by our will or power, but by your Spirit and by your grace. We thank you,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이어서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쭉 그 말씀들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은 성경 자체 안에서 일관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부모의 장사를 핑계대고 도망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과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부모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가족과
화목하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원수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실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향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1장 가장 앞부분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까지는 1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11일이면 가나안 땅 근처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었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일수로 따져보면요, 14,600일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날짜를 그들은 소요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시편 78편에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험했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빨리 가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했죠. 현대사회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빠른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사실은 한탕주의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유행합니다. 한 방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경제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줄을 타고 뭔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시험 성적 올리는 방법, 정말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한 학기를 정리하기보다는 훌륭한 노트 하나 딱 구해가지고요, 복사해가지고 한 학기의 모든 수고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장해야죠. 부흥해야죠.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교회로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앞서가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법과 질서로 동시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칙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늘 그것이 변해오죠.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곡된 사건들, 한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나중에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니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시게 돼요. 양심이 감당치 못하고 그리고 역사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건강하고 형통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매도당할 때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잘못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오래 걸리는 것, 참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늘 인스턴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곧장 응답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나무들,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자란 나무들은요, 수십 년의 풍상을 견디어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수석가들이 채집하는 수석들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이리저리 뒹굴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깎여서 만들어진 조각품들이 바로 그와 같은 돌들입니다. 여러분,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은요, 20세기 초반부터 80세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쓰여진 정말 오랫동안 쓰여졌던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고를 벌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집니다. 빨리 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어려운 종교다. 나는 여태까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도라고 하는 것, 바른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을 거치면서 갔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서두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모든 것들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참 모두에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만 롤란드라고 하는 분이 베토벤의 생애를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베토벤이 참 볼품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하녀였고요. 아버지는 삼류국장의 악사였어요. 어머니는 13세 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 삼류극장의 자신처럼 악사라도 되라고 하면서 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피아노 연습을 시켰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악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음악을 들려주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요, 중간에 베토벤은 연애에 참 실패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겁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줘야지라고 하는 그 꿈 때문에 그는 그 생애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음악을 했어요. 어느 저녁 달빛이 아름다운 밤에 누추한 집을 지나가다가 음악을 듣게 됐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의 음악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창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여인이 피아노를 치는데 더듬더듬 치는 모습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토벤이요,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낡은 피아노를 자신이 직접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달빛조차 보지 못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밤 달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달빛을 음악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명한 그 월광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32세에 이 곡을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쳤는데요. 또 실현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소박한 꿈을 위해서 어떻게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음악을 하기 시작했고요. 완전히 귀가 먹은 다음에 썼던 곡이 뭡니까? 심포니 9번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벅찬 괴로움과 숱한 고난을 극복하면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망 롤란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가장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과 더불어 있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해지고 열매를 맺고 가장 행복해진다. 베토벤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모두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기도 하시고요, 다시 빚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금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하죠. 그만큼 순수하고 점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느 성지에 두 다리가 잘려나간 그러한 상이용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두 다리를 도단하게 해준다는 걸 믿는 걸까? 이 말을 듣고 그 상용사가 그 사람들에게 섰습니다. 나는 내게 두 다리를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두 다리 없이도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의 한탕주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합시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돌아갔던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분명히 축복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현실을 맞이할 때조차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교했었던 세 편의 설교들이요 나오는데요. 근데 그 설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 하나님이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빠른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조급함을 쫓아가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바로 가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8월 달의 첫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전혀 앞도 예측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혹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서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들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걸음을 쫓아 그 걸음걸음 따라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프레필 하나님교회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1시 반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합니다. 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